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으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른지라. 그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막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 가지고 이것을 놓치면 질 수 없는 전쟁에서도 패한다. 이것을 놓치면 질 수 없는 전쟁에서도 패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대에서는 두 나라 또는 두 종족 간의 전쟁을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의 전쟁으로 재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신은 오늘 본문에서 다곤이라고 나오죠. 다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뺏겼죠.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참패를 했죠. 블레셋은 그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에게 승리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블레셋은 애굽을 이겼던 여호와 신이 소문대로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 별거 아니구나. 우리 다곤 신이 최강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나팔을 불며 신바람 나게 집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들의 손에는 전리품으로 최고의 전리품으로 하나님 궤가 들려 있었겠죠. 우리 오늘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과의 전쟁터, 특히 이스라엘의 진영이었던 에베네셀에서 빼앗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블레셋 땅으로 넘어왔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까지 왔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개의 아주 거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시에 갖다 놨죠. 원래 아스돗이라는 곳은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뺏긴 지역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그들은 빼앗은 그 언약궤를 오늘 2절에서 보니까 다곤의 곁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곤은 곡식의 신입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고요. 우리 유명한 바알의 아버지 신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이 다곤 신입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의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전리품이죠. 얼마나 자랑스럽고 통쾌했겠습니까? 역시 우리 다곤 신이 최고야. 이 여호와 신은 우리가 박살냈어. 그런 느낌이었겠죠. 승리한 다곤 옆에 초라한 여호와의 궤가
덩그러니 있습니다.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그 블레 사람들이 두었을 때 예쁘게 잘 모셔뒀을까요? 아니면 처박아 놨을까요? 처박아 놨겠죠. 처박아 놨을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모습을 봤다면 아마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무당집에 막 사천왕상에 막 그런데 옆에 십자가가 옆에 이렇게 처박혀 있다면 우리도 화가 나겠죠.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전쟁에 이긴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전쟁에 이겼으니까 다음날 빨리 일어나서 자기 신에게 가서 감사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야겠죠. 아마 그런 기분으로 일찍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큰 다곤 신상이 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는 겁니다. 다곤 신에게 제사 드리러 왔는데 큰 다곤 신상이 여호와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사 지내고 있는 듯한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곤 신을 굴복시켰다는 느낌이 들었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 구석에 찜찜함이 있었겠죠. 얼른 다곤 신을 다시 세우고 아마 여호와의 궤를 째려봤을 겁니다. 설마 아니겠지? 설마 제가 그런 건 아니겠지? 어우 재수없어. 이러고 얼른 세워놨겠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 날은 아마 더 일찍 갔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안 좋은 장면을 봤으니까 오늘은 별일 없겠지? 그런데 오늘은 더 충격적인 장면이죠.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은 고사하고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완전히 잘렸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다곤 신을 이번에는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을 내셨습니다. 다곤 신이 문지방에 부서진 이 사건 이후로 다곤 신에게 가는 사람은 누구나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가는 관습이 생겼답니다. 아마 나라마다 좀 풍습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문지방 밟으면 혼났습니다. 문지방 밟으면 귀신 들어간다고 그렇게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성경에도 수천 년 전에 그와 같은 전통이 있었답니다. 아마도 이 다곤신을 모셨는데 다곤신이 흉하게 널브러져 있었던 그 문지방을 밟는다는 것이 불경한 것이고 부정타는 짓일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밟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의 신이 그렇게 처참하게 당했다면 우리 신보다 더 강한 신에게 얼른 가서 붙을 것 같은데 의외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가면서도 다곤신을 끝까지 모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생활하다가 농경지역으로 가니까 얼른 바알을 함께 섬겼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봐도 이단이 더 열심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고 야 저렇게 열심히 섬기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단은 철저하게 복의 논리를 갖고 모든 것을 설명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재물이나 물질이나 건강을 너네들 신한테 우리 신한테 그렇게 잘 열심히 섬기면 그것들을 다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수천 번의 절을 하고 많은 돈을 내고 구슬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겨내서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명의 길을 걸으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이단들이 더 열심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은 다곤의 신만 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신을 믿는 아스돗 사람들에게도 무섭게 벌을 하십니다. 독한 종기로 무섭게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망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신이 넘어지고 그의 머리와 손발이 부러질 때만 해도 많이 찜찜했겠지만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설마 여호와의 귀가 그렇게 했겠어?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전염병이 돌면서 여호와의 괴를 모시고 있는 아스돗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떼주공을 하죠. 아마 확신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괴가 한 것이 맞구나. 예굽을 이겼던 여호와의 신이 돌아왔나 보다. 큰일 났다. 아스돗에서의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좀 주목하고 느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혼자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꼭 필요한 무언가를 내가 꼭 드릴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면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축복해 주세요. 물론 축복을 받고 싶고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나쁜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실 분이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부족함도 없다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이유도 사실은 없으십니다. 그럼 왜 하실까요? 혼자 하셔도 되는데, 혼자 하셔도 얼마든지 블레셋을 이기시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굳이 사용해서 블레셋을 몰아내시고자 할까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몰아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블레셋을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면 혼자 가셔서 한 방에 전부 다 내쫓아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최종 결과로 블레셋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몰아내는 과정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에 따라 뜻에 따라 걸어가면서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 기도가 응답된 결과로 인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일의 결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고 대화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비로소 그 과정을 지나갈 때 내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저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졌을까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팔짱 끼고 그냥 구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이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전쟁의 방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전쟁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서 두 번째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의 궤를 믿는 믿음으로 전쟁을 하죠. 하나님의 궤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믿는 믿음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부적과 같은 미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죠. 언약궤를 앞에 세웠지만 실제로는 내가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앞에 서 있고 내 뜻에 따라서 언약궤를 끌고 가는 거죠. 언약궤는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믿음이죠. 내가 언약궤를 가져와서 내 뒤에 놓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나를 끌고 가도록 내 자리를 비켜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죠. 언약궤를 통해 승리한 대표적인 싸움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양강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면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궤 뒤에 서서 따라가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여리고성 전투에 임합니다. 그 싸움의 방식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의 방식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열과행을 쭉 맞추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의 방식이죠. 여호와의 궤가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죠. 단순히 여호와께를 가져와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궤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번 전투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할 줄 믿고 가는 거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먼저 감사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젠가 청소년부 담당하면서 하다가 이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먼저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들 좀 있으면 수능 볼 건데 수능에서 대학에 이미 합격한 줄 믿고 다음 주에 10만 원씩 갖고 와서 감사고만 못해?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주저주저하고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질문을 했죠. 야, 니네들이 나중에 커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할 때 월에 1,000만 원을 벌게 될 줄 미리 믿고 이번 달 11조 100만 원 먼저 드리면 어떻겠니? 바람직할까? 아닐까? 좋은 믿음일까? 아니면 맹목적인 믿음일까? 그랬더니 주저하던 애 중에 하나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돈을 못 드리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에서 승리할 줄 미리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맞죠? 하지만 감사헌금 드리면서 그 승리의 방법이나 시기를 내가 정하고 드린다면 그것은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감사헌금은 언약궤를 부저로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길에서 만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헌금을 하는 이유는 어떤 중요한 일 이전에 감사가 먼저입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가 먼저고 문제나 일은 그 다음이란 얘기죠.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나요? 내 마음속에 빈 공간에 기쁨을 채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마음의 기쁨을 채운단 말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상황이 나의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소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조롱했던 아소 사람들이 이제는 급해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들의 눈에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자기들과 함께 여호와의 신의 궤가 더 있다가는 자기들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더 이상 자기들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절과 같은 행동을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주최를 하게 시킨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전부해 줍니다. 다곤상을 부시고 전염병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우린 더 이상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죠. 누가 우리 여호와의 궤를 누가 가져갈래? 물어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이었겠죠.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가드의 방백이 얘기를 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에게가 그런 능력을 가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기고 3만 명이나 죽일 수 있었냐는 얘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곤신이 더 세다는 거죠. 우리가 그 궤를 가져가겠다. 니네들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겨가기로 합니다. 가드 사람들은 아스돗 사람들을 비웃었을 겁니다. 이제
여호와에게는 가드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알 수가 있겠죠. 그 아스돗의 재앙이 여호와의 괴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유행병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악성 종양이 생기고 사람들이 크게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노인들까지 모두 다 가리지 않고 나이와 상관없이 독종이 생기고 죽기 시작했죠. 큰 환란을 더했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가드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난리가 나서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번에는 방백회의를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견디다 못해서 누구 줘도 안 받을 거니까 일단 무조건 근처에는 다른 도시로 보낸 것 같습니다.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갔죠. 에그론 사람들은 자기네 땅으로 이 여호와의 궤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린 죽기 싫다는 거죠. 가드 때문에 이제는 이 환란이 언약궤에 의해서 온다는 것을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에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에그론이 블레셋의 방백회의를 긴급하게 소집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그냥 주자는 겁니다. 더 이상 있다가는 사람들이 남아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에글론의 환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면 오늘 그 여호와의 궤를 통한 환란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 궤의 징계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는 아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여호와의 손이 아숫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가드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역부터 나중에 에그론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더 심한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에그론은 심지어 여호와의 궤가 에그론 땅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처까지만 와서 문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한 환란에 빠지죠. 사망의 환란, 완전히 한 도시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전쟁에서 대패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커다란 능력을 보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2차 전투에서 여호와의 신이 전쟁터에 등장했을 때 여호와의 궤의 등장은 완전히 센세이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광했고 블레셋은 완전히 좌절했었습니다. 아군이나 적군이나 마음은 달랐지만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전쟁터에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결과는 블레셋 신 다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고 여호와의 궤는 그냥 전리품에 불과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빼앗아온 여호와의 궤가 다곤 신상을 박살을 내고 아스돗과 가드, 에그론을 큰 환란 속에 빠뜨렸죠. 여호와의 궤는 더 이상 블레셋의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이스라엘 한 사람 없이도 언약궤만 가지고도 셀 수 없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언약궤를 그냥 두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더구나 하나님의 얼굴이고 명함이고 상징인 언약궤가 그냥 약탈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셨을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가문의 엘리 가문에 대한
징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제사, 예배를 담당하는 엘리 가문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악행으로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악행들을 행했죠. 이스라엘의 제사와 영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히는 거죠. 판단이 흐려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빼앗긴 여호와에게가 블레셋을 다니면서 다곤신을 부수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다닌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했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진 겁니다. 블레셋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여호와 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3만 명이 죽고 대패를 했습니다. 질 수 없는 싸움에서 그들이 진 것은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부적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한 거죠. 그들이 앞에 서서 언약궤를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언약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 마음대로 감히 전쟁터로 가져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그 뒤에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봤어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들의 자리를 내주어야 했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분을 우리의 전쟁터에 앞에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따라갔겠죠. 그것이 최상의 전략이고 최고의 필승의 전략이죠. 왜 내가 전쟁터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 뒤입니다. 하나님 뒤고 멀지 않은 뒤, 한 발짝 정도 뒤에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멀리 뒤처지지도 않고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발걸음의 속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혹시 천천히 가게 되면 얼른 우리 속도를 줄이고 아버지의 발걸음이 빨라지면 우리도 역시 발걸음이 빨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놓치고 엉뚱한 곳에 앉아있으면 질 수 없는 전쟁에서도 우리는 크게 패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바로 뒤에 바싹 붙어서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라감으로써 모든 우리의 전쟁에서 주님이 주인 되게 만드시는 그러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